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위에 열심히 뿌려지다. 말씀 위에 열심히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넛 위에 하얀 설탕이 뿌려지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예, 맛있지요. 예. 옛날에 저희들은 도넛 위에 설탕 없으면 안 먹잖아요. 맛없다고. 근데 설탕이 싹 뿌려져 있으면 그걸 먹는 것처럼 말씀 위에 뭐가 뿌려져요? 열심히 뿌려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창세기 24장에 있는 이 내용의 끝에 총 몇 절까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24장의 끝이 몇 절입니까? 네, 67절로 되어 있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57장에서 67절까지 되어 있는 데가 이 창세기 24장 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긴 장이에요. 제가 이전에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반복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단어를 어떻게 해요?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설명해요. 그럼 대체적으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반복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또 설명하는 내용이 아주 길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뭐 믿음 이러면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상하게 이야기인데 길어. 아주 막 긴 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긴 절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딱 보면 이 내용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래 보시면 거의 99.9%는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시편도 보면 시편 119편에 보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무엇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편 119편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예, 말씀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 원총이 아주 얘기를 잘했네요. 말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읽고 묵상하셔야 된다. 그 중요한 걸 얘기하기 위해서 119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장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거의 100절 이상 되는 그런 엄청난 절을 할애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맞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무슨 안경을 끼셔야 된다고 했습니까? 돋보기 안경을 껴야 돼요? 아니면 빨간색 안경을 껴야 돼요? 파란색 안경을 껴야 돼요? 무슨 안경을 껴야 돼요? 무슨 안경을 껴야 돼요? 언약의 안경을 끼라. 예, 맞습니다. 언약의 안경을 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 말씀도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이 결혼 이야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중매하는 이 이야기를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안경으로 쳐다보면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이삭이 리브가와 만나가지고 짝짝꿍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뭐 주겠다? 예, 자식을 많이 주겠다. 또 뭡니까? 예, 뭐니 해도 뭡니까 이거? 예? 뭐가 말? 재산. 재산이라 얘기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땅을 많이 주겠다는 약속 두 가지를 했다는 말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그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땅에 관한 약속을, 하나는 자녀에 관한 약속을 우리에게 쭉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할 때 창세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설교했는데 창세기 23장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누가 죽었습니까? 사라가 죽었잖아요. 사라가 죽으니까 굴이 필요하거든요. 무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무덤이 필요한데 그 막벨라 굴을 이제 살려고 해쪽 속에 에그론이라는 족장을 찾아가가지고 그 굴만 나는 살고 싶은데요 하니까 막 그냥 이게 전체 막 이래가지고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란 말이 아니랬지요. 돈 내놓고 다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400세길이라는 돈을 주고 그 막벨라 굴과 그 주위에 있는 밭을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을 그냥 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사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재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은 없었어. 목축하고 뭐 금덩어리 뭐 이런 거는 많았는데 땅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사면서부터 공식적으로 그곳에 가나안 땅에 누구의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땅이 만들어지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해요? 시작돼요, 시작이 안 돼요?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3장에는 이 사라가 죽으면서 막벨라 굴지 땅에 관한 이야기를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 관한 얘기 했으니까 이제는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됩니까? 24장에 뭐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 땅에 관한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자식에 관한 얘기 해야 되지요. 그래서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한테 야야 저 하올의 성에 가가지고 우리 친족 중에 좋은 아내가 있으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삭의 아내로 좀 데리고 와라.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23장은 땅에 관한 얘기를 했으니까 24장은 뭐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다?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막 읽어보시면 안 돼요. 23장에는 땅에 관한 이야기, 24장은 뭐에 관한 얘기?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성경을 보면 더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4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67절까지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6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세 사람이 크게 몇 사람이 나오냐면 세 사람이 나와요. 물론 네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세 사람으로 크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자손의 축복에 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24장에 보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몇 사람을 거쳐서 세 사람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한두 사람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크게 세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이 세 사람만 딱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누가 주인공이 나오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나오겠지.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이 딱 여기서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고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늙은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엘리에셀이 목사님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그 엘리에셀은 15장 2절에 보면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이 늙은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에요. 근데 24장에는 엘리에셀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사람은 엘리에셀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약속의 열심들을 이어받은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에셀이라는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준 그 약속을 들고 있죠. 들어가지고 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 들고 있는 이 약속을 준 사람에게 있을 거 아니야. 최종적으로 이 약속을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줄까요? 예? 그 이삭의 부인에게 주겠죠. 누구에게 줘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한테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24장에 크게 세 인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고, 마지막은 세 번째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떤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의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있어요. 행동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실행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고 엘리에셀이 한 행동이 있고 리브가가 한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행동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자손에 관한 약속의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첫 번째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1절에서 2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늙었다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누가 늙어요? 아브라함이 늙었고 그 다음 또 누가 늙어요?
종도 늙었고, 니도 늙었고, 나도 늙었다. 다 늙었다는 거예요. 니도 늙고, 나도 늙고, 니도 7학년이고, 나도 7학년이고, 니도 6학년이고, 나도 6학년이고, 니도 8학년이고, 나도 8학년이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늙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늙었다는 말은 그냥 늙었다는 뜻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늙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면,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뜻이 늙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늙었다는 말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두 가지 약속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 하나는 자식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한댔는데, 자 근데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지나면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늙으면 막 그냥 기억이 살 가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전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세를 많이 드시면 점점 옛날 기억들이 없어져요 아니면 더 생생해져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처음에 맺었던 그 약속들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점점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좋아요.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 처음에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땅을 확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한 60년 이상이 지나서 겨우 막벨라 굴하고 어떻게 해요? 바다고 땅을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어요. 자, 그러면 땅의 축복은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이게 좀 있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역대가 이제 솔로몬 시대 가면은 그 땅이 진짜 하나님께서 얘기한 그 땅이 다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애굽 땅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요? 다 통치하더라. 하나님의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거든요. 한참 지나서 100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약속의 시작이 23장부터는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오늘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이삭이 리브가와 40살 때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누가 죽어요? 사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손주를 보고 죽어요, 손주 못 보고 죽어요? 손주도 못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40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중매도 한번 못하고 뭐도 못해요? 결혼도 아직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은 조금 보여주셨어요.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삼으로,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갑다. 그거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봐서 이삭이 별을 봐야 별을 따고 뽕을 봐야 뽕을 따고 그렇잖아요. 여자를 만나야지 뭐 어떤 그 시기 해가지고 애를 낳죠. 근데 이삭이 그때까지 중매도 안 하고 여자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의 축복을 준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할까요? 의심이 될까요? 점점 의심이 되는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기억들이 사라지더라.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늙었고 아브라함의 종도 늙었고 다 늙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의미가 점점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아브라함이 그러면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없어지다가 확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지면 안 되죠. 사라지면 여기서 얘기가 끝이지. 창세기 여기서 얘기가 끝이지.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안 나가지. 그렇죠? 계속 그럼 아브라함이 그 점점 비록 늙었지만은,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시기이고 환경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을까요? 안 믿고 있었을까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고 있었다는 얘기가 3절에 보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이가 늙고 우리 자식이 지금 나이가 40이고 아직 중매도 못했지만, 아직 선도 못 받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3절 말씀에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 있어요. 그럼 전체 다 있다는 말이에요? 다 없다는 말이에요? 다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화장실에 있든지 키친에서 내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차를 닦고 있든지 운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든지 그 모든 장소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아니면 나 몰라라 하셔요? 책임져 주셔요, 나 몰라라 하셔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의 고백은 그 고백 안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엄청나게 많게 해주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이 늙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늙어가고는 있지만 아브라함은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주위에 늙어가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하나님의 그 시간들이 점점 연장이 되니까 우리 자식은 지금 나이가 40 먹도록 장가도 못 가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겠다? 끝까지 신뢰하고 믿겠다는 그 고백을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중에는 뭘로 나옵니까?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나오는 얘기가 바로 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그러면 행동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 행동이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 이랬잖아요. 잠깐만, 그러면 여러분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라는 말은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라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이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이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라는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 자녀의 이삭의 아내를 좀 구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랬습니까? 제가 이게 그때만 넌센스 퀴즈라고 이래 했잖아. 이게 똥침을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똥침 찌를 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대라 이라잖아. 대라. 경상도 사투리. 엉덩이를 대야 똥침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라. 그래서 이름이 대라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대라입니다. 자, 이제 그 우스갯소리를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데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은 똥침 찌를 때 대라 이렇게 할 때 대라가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입니다. 대라가 아들이 3명이었어요. 첫 번째는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둘째는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아까 나중에 보면 나홀의 성이 나오는데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마지막 셋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막내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었는데 자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자식 이름이 뭡니까? 그게 롯입니다. 롯이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삼촌이 되잖아요. 이 족하고 그 롯을 데리고 나중에 그 롯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거시기 일어나고 막 아시죠? 예? 기억하고 계시죠? 롯의 아내가 갑자기 뭐 소금 기둥이 뭐 거시기 되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그 사람은 롯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갈대아 우르에 지금 남아 있다는 겁니까? 자, 하란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나홀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자, 그럼 누가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는 겁니까?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 있겠죠. 여러분 맞죠? 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그 나홀의 집에. 그러니까 늙은 종에게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라는 말이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우리 형님 집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형님이 나홀이잖아요. 그 둘째 형님 집에 가서 그 둘째 형님 집에 자만 아가씨가 있으면 그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우리 이삭하고 결혼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리 하자. 그렇게 어떻게 해요?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홀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야 돼요? 갈대우리에 살고 있어야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10절 뒤에 10절에 보면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나홀의 성 우물 곁에서 리브가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을 만나거든요. 그럼 나홀의 성이면 그 성 이름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나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이 나홀의 성을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의 하란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하란 땅 하면은 생각나는 곳이 있죠. 생각나는 사건 어떤 사건이죠? 하란에 처음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와 그 롯이 어디에 들렀다고 했습니까? 하란에 들렀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하란에서 누가 죽습니까? 아버지인 데라가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데라 아버지가 죽은 곳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란은 갈대우르와 가나안의 중간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하란은 곧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겁니까? 둘째 형님인 나홀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우르는 가나안 땅에서 한 1600km 정도 되거든요. 가려면 한 달 이상이 가는 게 아니라 몇 개월을 가야 돼. 한 3, 4개월을 걸어가야지 갈대우르를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란은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래요. 한 800에서 한 900km 정도. 그러니까 한 갈대우르 가는 반 정도 거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그 하란이라는 동네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홀의 성이다. 그러니까 둘째 형님이 살고 있는 성이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왜 갑자기 나홀이 갈대우르에 잘 살고 있다가 왜 갑자기 하란이라는 곳에 갔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란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그때까지 아버지가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데라가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죠.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 생각에는 그 나홀이 둘째 형인 나홀이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와요? 하란 땅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좋은 해석 방법이 아닌가. 신학자들마다 다 얘기가 틀려요. 지 얘기가 다 맞다고 다 그래 얘기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버지가 데라가 하란에 있으니 둘째 아들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됐으니까 형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형님, 아버지가 지금 오늘 내일 하십니다. 빨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나홀이 가족들이 이끌고 어떻게 해요?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둘째 형님은 나홀은 계속해서 어디에 있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에게 야, 네가 하란에 있는 둘째 형님 나홀이라고 하는 형님 댁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자매를 이 이삭의 아내로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고, 이 허벅지에 손을 넣는다는 말은 고대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 보통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허벅지에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약속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허벅지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나홀의 집에 가서 하란 땅에 사는 나홀의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민족, 내 친족 중에 여인을 선택해서 데려오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5절에 보면 5절은 여러분 안 읽으셔도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면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 5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그 내용을 의역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하란 땅에 가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집안의 그 딸이 나는 가기 싫은데요, 니 나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갔지만 막상 리브가가 보니까 뭐 엘리에셀도 뭐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같고 뭐 분위기가 좀 안 좋거든요. 저는 아빠 안 따라갈래요. 너무 무서워요. 그 800km나 되는 한 달 되는 거리를 제가 어떻게 가요? 저는 가다가 죽어요. 저는 절대로 안 돼요. 이러면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주인님, 만약에 그 여인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하는 그 내용이 7절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주 당차게
대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을 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에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늙은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영어로 얘기하면 뭐 예? 못 먹어도 고.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내가 가라고 얘기하니까 엘레셀이 혹시 만약에 그 여인이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동원해 그 길을 다 어떻게 하실 거다? 평탄케 하실 거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주실 것이다. 네가 뭐 그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홀의 성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 그래 명령을 하니까 엘리에셀이 그 옛설하고 그래 순종했어요? 아니면 노설하고 도망갔어요? 옛설하고 나홀의 성에 가요? 안 가요?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믿음의 확신에 찬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옛설하고 어떻게 해요? 행동을 보이면서 그 늙은 몸을 이끌고 800km.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늙으신 어르신이 800km, 900km면 여러분 우리가 아틀란타까지 가는데 한 몇 킬로입니까? 한 400km 정도 되죠? 갔다가 오면 800km잖아요. 그러니까 아틀란타를 걸어갔다가 샬롯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운전할 때도 저는 막 잠잠해서 운전하는데 아틀란타 가는데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노인이 낙타 10피를 이래 몰고 그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나홀의 성까지 가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엘리에셀이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믿었으니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내용을 엘리에셀에게 얘기했고 엘리에셀은 그 약속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해요?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면 행동했어요? 바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준 그 약속의 열심,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엘리에셀이 듣고 행동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도 행동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무엇을 행동으로 보였습니까? 야, 믿고 어떻게 하라? 나홀의 성까지 가라. 이렇게 믿음으로 명령을 내리는 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에게 들은 그 약속의 성취의 그 약속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모습으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줬냐면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행동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행동이 어디에 나오느냐? 12절과 14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좀 긴 내용이지만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네요. 계속 기도하는 모습 보겠습니다. 성중의 사람의 딸들이 물기류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 한 소년이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여러분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품고 명령한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홀의 성의 우물 곁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엘리에셀은 그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의 성취의 그 말씀을 어떻게 또 실행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믿고 명령하셨죠. 그죠? 아브라함의 행동은 믿고 명령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고 뭐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이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딱 보니까 딱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엘리에셀의 기도는 첫 번째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기도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출발은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아니에요. 내 모든 기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40일 금식 기도했니? 뭐 나는 뭐 7일 금식을 몇 번이나 했니? 여러분, 이런 자랑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에게 임했을 때부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부터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해요. 기도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도가 아주 장황하거나 거창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가 보니까 이게 기도예요,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여요. 예? 기도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홀의 성에 가거든 한 여인을 보거든 주님께서 불빛을 내려주셔서 그 여인을 비추사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시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삭의 아내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래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그래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우물 곁에 있는데 여러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이곳에 올 거예요. 근데 오는데 제가 물 좀 달라고 하면 물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주라 하면 낙타에게도 아무 의심 없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시는 여인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요?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다 보니까 낙타가 물을 얼마나 한 번에 쫙 먹으면 얼마나 먹느냐면 한 100리터 정도를 먹는데, 100리터. 예? 1.5리터 병 몇 개를 먹는다는 거예요? 100개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머리에 이고 갈 수 있는 이 물병은 얼마 정도 담을 수 있는 줄 아세요? 한 45리터까지 담을 수 있대요, 최대한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낙타가 10마리야. 자, 그러면 이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물병의 양은 45리터예요. 예? 45리터예요. 근데 낙타가 먹는 물은 100리터야. 그러면 한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면 이 리브가가 우물을 몇 번을 길어야 돼요? 2번을 길어야 돼요. 그럼 총 몇 번? 총 10마리니까. 10마리입니다. 4마리 아닙니다. 1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요? 총 20번. 총 20번을 낙타한테만 물 먹이는데 2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여인은 그거 보고 그랬겠죠. 아우 짜증나. 아우 왜 그래. 난 사람한테 주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낙타 10피를 한 번 떠다 주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2번씩이나 떠가지고 총 20번을 떠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를 왜 생고생을 해? 네가 알아서 마시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심플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하신 하나님의 귀한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약속의 성취를 전달받고 난 다음에 이 전달받은 이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믿음으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믿음으로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여러분, 이것 말고도 나중에 보면 읽어보시면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집에서 이제 자게 되거든요. 리브가의 집에 자게 될 때도 어떤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유숙하게 될 때도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나, 아니면 그 리브가의 오라버인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막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들을 딱 보면은 그 대화를 나누는 그 모든 대화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겠습니까? 예? 엘리에셀이 라반하고 얘기할 때도 무슨 얘기가 중심일까요? 예? 무슨 얘기가 중심일까요?
이거 뭐라 했습니까? 이거 무슨 안경이라 했습니까? 이거 언약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유숙할 때 그 리브가에게 얘기했을 때 그 모든 얘기의 핵심도 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로 언약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엘리에셀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언약에 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얘기가 37절에서 47절에 보면 나와요. 라반에게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38절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39절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계를 주시리니 너는 내 족장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아까 보니까 누가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누가 누구에게 했던 얘기입니까? 예? 야, 네 길을 평탄케 하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늙은 종한테 한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늙은 종한테 얘기를 엘리에셀이 똑같이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 나중에 여러분 라반이 누구한테 막 이러면 고생을 시킵니까? 야곱을 고생시키잖아요. 그때 그 나온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 리브가의 엄마가 바로 라반이에요. 그 라반이 나중에 야곱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속여가지고 막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라반인데 그 라반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의 약속들을 엘리에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리브가에 유숙하는 리브가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고 라반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실천했습니까? 가라는 명령을 실천했고 엘리에셀은 그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러한 행동을 벌이는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얘기했던 그 언약에 관한 내용. 그 내용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엘리에셀이 품고 어떻게 해요? 라반을 만나거나 리브가를 만나거나 똑같이 다 누가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셨다. 그 얘기를 라반에게도 하고 리브가에게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라반이 들으면서 그 옆에 있는 누가 들었겠습니까? 리브가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리브가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이 귀한 말씀들을 리브가에게도 통일하게 전달했을 때 리브가가 보인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에 관한 얘기가 57절 58절에 나옵니다. 과연 엘리에셀로부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리브가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57절 58절입니다. 시작. 어디?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한테 줬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그 언약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 언약의 내용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열심과 엘리에셀의 열심이 결국에는 누구에게로 전달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 놀라운 언약의 열심이 전달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리브가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그 언약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실질적인 행동이
61절에 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이 61절에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결국 여러분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단순히 엘리에셀이 말에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준 그 엘리에셀에게 뭘 줬어요? 언약의 약속을 줬잖아요. 엘리에셀이 또 리브가에게 뭘 줬어요? 언약의 약속을 소개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약속을 소개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심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몸으로 행동으로 보인 행동이 바로 엘리에셀을 결국에는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 리브가가 직접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처럼 동일하게 이삭의 아내도 앞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동일하게 리브가인 그 이삭의 아내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먼 나홀의 성에 나홀의 딸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 바로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리브가를 데려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책에 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매쟁이가 되시고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부인 리브가를 신랑인 이삭에게로 이끌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도 있고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내용은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사라처럼 열국의 어미가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이삭의 아내가 단순히 그냥 어떻게 해요? 자녀만 팍팍팍 낳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열국의 어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내용을 엘리에셀에게 전달하고 엘리에셀이 그 언약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리브가에게 전달하고 그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의 그 언약의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하고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여인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누굴 만납니까? 이삭을 만나 바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돼요 안 돼요? 성취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24장에 67절이라는 아주 긴 내용을 우리에게 할애하면서 하나님께서 봐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삭과 리브가 나중에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예? 에서와 야곱이 그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을 처음에 땅의 축복은 막벨라구라고 거기서부터 출발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런 사건 때문에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구나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중에 없으면은 가만히 있어봐라 이삭이 나중에 40이 있다 그냥 늙어서 죽었나? 가가 뭐 어떻게 해서 이 리브가를 얻었노? 뭐 갑자기 뭐 야곱과 에서가 나오나 막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란 언약의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안 된다? 성취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여기 다 예수를 믿으시죠? 근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열심도 내요. 아브라함이 열심 내고 엘리에셀이 열심 내고 리브가가 열심을 내며 엘리에셀을 따라갔잖아요.
그 800kg가 되는 여인이 낙타 하나 타고 쫄래쫄래 남은 늙은 할아버지를 따라가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때로는 집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열정을 가지면서 열심히 예배도 참여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그 방향이 어디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전도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장로님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매일 집에 제가 저희 락길에서 일을 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이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부부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와요. 오지 마세요. 저 목사입니다. 오지 마세요도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 얘기 다 하고 또 가. 그리고 한 달 있으면 또 와. 제가 목사인 거 안 돼도 목사라는 거 알면서도 찾아와요. 또 얘기해. 그리고 또 가. 그렇죠. 오지 마세요 이래도 계속 와. 제가 거기서 일 그만둘 때까지 계속 왔어요. 아마 지금도 계속 가고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에 관한 열정과 열심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열정과 열심이에요? 잘된 열정과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정과 열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 부활절이 없어요. 부활절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부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부활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단지 사람으로는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영혼을 살리겠다는 열정은 있어요. 하지만 그 방향이 틀려요 안 틀려요?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만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내가 뭐 열심히 청소하고 뭐 열심히 뭐 밥하고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에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열심과 열정도 어떻게 해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열심 내고 열정 내는 그 모든 방향을 무엇으로 결정을 합니까?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 내고 열정 내는 그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무목사 지금 뭐 하고 있는? 뭡니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이 똑바른 길이라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에 내 발등에 있는 등불이고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안 봐. 먼지가 소복해. 주일날 그대로 덮어놓은 그대로 다시 가져오셔. 그리고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그 말씀 잘 안 봐. 일도 가세요 얘기해도 잘 안 해. 말씀을 매일 묵상하래도 잘 안 해요. 그런 가운데 나오는 열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먹어도 고했잖아요. 뭘 고해요? 하나님 말씀 믿고 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라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5장, 6장, 7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 산상수훈 5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아주 여기 있네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처음에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는 누가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했습니까?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대요.
근데 산 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설교하시려고 딱 하니까, 설교하려고 딱 산정상에서 하니까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바뀌었어. 뭐가 있더라? 제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평지에 있을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오 예수님 당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오 예, 우리에게 빵과 음식을 주시는 분, 와우 대단하다.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 사람을 살리는 기적, 야 이건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다. 다 그래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증가할 때쯤 되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 주님 사요나라 안녕히 계세요.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열심히 많다 하더라도 수많은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누구만 남아요? 제자만 남는 거예요. 달랑 그 제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 설교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성경을 펴잖아요.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 내가 가게 닦아가지고 오픈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성경 펴는 분, 진짜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그분,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무리에 속한 사람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방향이 딱 되어가지고 아멘이시죠? 그때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내 신앙이 열심히 나오고 신앙의 열정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열심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이 사람은요 사막을 횡단하는데 나침반 없이 횡단하겠다는 사람이에요. 낙타 없이 횡단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사막에 가면 낙타 없이 횡단할 수 있습니까? 나침반 없이 횡단할 수 있습니까? 저거 어디고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짝에 우리가 가진 신앙과 열심과 열정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고 3, 40년 믿었습니다. 이 교회 초창기 멤버입니다.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으로 정해있지 않고 내가 하는 열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심이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리일 뿐이지 제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잖아요. 말씀 위에 언약의 열심이 어떻게 해요? 뿌려져야 된다. 여러분 말씀의 일이 있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있잖아요. 여러분 화분을 키우실 때 말씀의 흙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흙 위에 뭘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언약의 행동, 여러분 열정을,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흙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뿌린 그 열심과 열정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리브가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전달된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리브에게 전달이 되니까 결국에는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반응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800km, 900km 되는 도대체 신랑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실천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말씀,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 리브가에게 전달이 안 됐다면, 리브가가 그냥 무조건 가겠습니다 할 때 그 가겠습니다가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을 통해 우러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감정 기분으로 그냥 즉흥에서 나온 거예요? 즉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은 낙타 타고 가다가 800km 가면은 이 리브가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실천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은 리브가였다면 800km, 900km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이 800km, 900km 왜 따라간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 그래 얘기하고 또 이상 만나고 뭐 또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이고 나 저 인간 그래도 좀 좋을 줄 알았더니 눈은 찍 잡아 째지고 키는 작고 배는 똥똥하고 저게 무슨 내 신랑이야 이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겠죠. 그렇지만 아브람과 엘리에셀을 통해 전달된 그 언약의 말씀이 리브가의 가슴에 심겨지니까, 그리고 그가 실천을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이삭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 열정과 신앙 열심을 부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열매는 그냥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성경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늘의 말씀이 딱 기초가 되고 그 기초 위에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해서 자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말씀을 눈꽃만큼이라도 봐야 되겠다. 눈꽃만큼 말하는 말은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꼭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냥 덮어두시고 일주일 지나서 한번 이렇게 펴시면 그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웃으신 분은 양심에 찔리셔서 웃으셨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제 요즘에 우리 김상아 지사 성경 많이 보는 거 제가 알아요. 아까 제가 오선영 집사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성경 보신다고 아까 예배 전에도 성경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이 교회 와서 3년 동안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 진짜 솔직히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제가 뭐 교회를 부흥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했다면 한 성도라도 목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성경 봐요. 성경 읽어요. 제가 하루 성경 안 보면 다음 날이라도 묵상하려고 애를 써요. 카톡에 보내시는 그 말씀 조금이라도 보려고 애써요. 라는 고백이 있으시면 저는 목회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목사가 3년 동안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그렇게라도 살았겠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돌아가시지 뭐 그냥 그러다가 돌아가시지. 그런데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 보시고 성경 일독하고 말씀 큐티하고 카톡 말씀 가지고 큐티하세요. 성경 한 구절이라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 하시잖아요. 그리 하시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쭉 이어지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